할렐루야. 성경 읽는 부모학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던 즉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온 우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매김이 된 위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가정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을 통해서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아. 선악과는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먹고 지혜롭고 똑똑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 간 인간들에게 즉시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마귀고 여자는 누구냐면 남성과 반대되는 성의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구약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과 구약 백성들과 함께 여자와 마귀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마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이제 원수가 돼서 이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는 십자가상에서 잠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님이 잠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마귀와 여인의 족보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자녀 가인이 불신자의 대표로 창세기 4장 족보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가인에게 순교당한 아벨 대신에 셋이 탄생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여인의 족보가 여자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경건한 구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장에 마귀의 후손과 5장에 여인의 후손의 여자 족보를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인류가 번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거룩한 계보가, 창세기 4장에는 마귀의 후손은 타락한 백성들이 이렇게 시간을 타고 번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4장에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창조의 원리를 버리고 두 여자를 얻게 되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이 충만할지라도 남자 하나에게 여자를 주신 것은 내가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하나에 여자를 주었는데 이 라멕이라는 이 타락한 가장 극악하게 타락한 라멕이라는 아담의 7대 손이 두 여자를 얻음으로 음란한 가정의 대표자가 되어졌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살인자를 부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거든요. 이렇게 가장 극악한 대표로서 라멕이 나오고 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나 자녀를 낳고 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아들이 죽는 해에 노아홍수가 날 거야 라면서 이 에녹은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죄악된 일과 죄악된 말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게 될 거다. 이것이 노아홍수를 예언한 것인데요. 이제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라멕의 그런 사람들이 이 창세기 5장의 거룩한 계보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 말하자면 창세기 5장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 떠나서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지금 6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아홍수는 정말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주셨죠. 그래갖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초기 인류인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인구가 많이 번창했는데 창세기 5장에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들이 자기 예배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창세기 4장에 라멕처럼 음란하고 살인가를 부르는 만큼 폭력적인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영적인 축복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영의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적인 욕망이 막 일어날지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때 당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신앙을 버리고 여자의 아름다움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영은 다 죽여버리고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노아홍수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우리가 왜 자녀들이 속색이면 엄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저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들이 자녀가 폐역한 인생을 살 때 얼마나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엄청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자녀들이 너무 속색이면 자식 낳은 걸 막 한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녀들이 너무 속색이면 내가 왜 저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제 내가 창조했다. 내가 만든 내 작품, 내 걸작품, 나의 사랑, 나의 형상을 보여준 나의 최고의 걸작품을 쓸어버린대요. 쓸어버린다는 것은 물로 씻어내다, 장부에서 지워내다. 이 생명록에서 지워낸다는 거예요.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 창세기 5장에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들이 뭐 때문에 넘어가요? 세상 여자의 아름다움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요즘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류 문화는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이 노래, 춤, 드라마 이런 거에 다 이제 게임 이런 거에 우리 시대 자녀들도 많이 신앙을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창세기 4장 불신자의 족보도 10대가 나오고 5장에 신자의 경건한 백성들의 족보도 10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신앙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다 육신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결국은 너무 죄악이 차고 넘치고 하니까 이제는 한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인간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베스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라크, 이런 동행은 할라크인데 이건 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노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라멕처럼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삶을 사는 그 당시에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한 사람 빼놓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다는 것. 타락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삶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방주는 네모 방자하고요 배주자예요. 배 선자가 있고 배 주자가 있는데 주자는 큰 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모난 큰 배를 만들어라. 이거는 동력이 없어요. 그냥 뜨는 기능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배를 친히 운전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모난 큰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모든 짐승과 함께 너의 가족들을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이 짐승들이 있잖아요.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오히려 순종해. 하나님께서 야 노아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 배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명령하니까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 짐승들을 다 태우려면 어떻게 태울까? 못 태우죠. 하나님이 명령하고 짐승들은 들어갔대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하수가 터졌다는 것인데 이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과 함께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땅이 찢어지고 막 놀라운 그 천지 창조에 버금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그때는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 물층을 두셨거든요. 이렇게 물층을 두셔서 왜 온실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하늘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패역한 그 백성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때 당시 하나님이요 자기의 놀라운 이 아름다운 창조물 이 지구를 찢고 깨트려서 이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과 함께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셨지만 너무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넘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때릴 때 보면 자녀를 꾸짖을 때 보면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맞는다. 근데 또 한 번 그랬다고 때리네. 너 딱 한 번만 더 그러면 맞는다. 서너 번 참습니다. 금방 매를 대지 않는다고. 너 자꾸 그러면 맞는다고. 서너 번 경고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저거 놔둬서는 저거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우리가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도 참고 참았다가 이 노아 홍수를 터뜨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를 다 진행하셨어요.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601년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600세 되던 날 둘째 달 17일 날 노아 홍수가 시작됐는데 이제 1년 후에 딱 이제 1년하고도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둘째 달 601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대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이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1년 만에 1년 일주일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을 때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를 허락하고 진행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뭘 했냐? 예배 드렸어요.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완전하게 태워서 하늘로 이 연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향기는요, 원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을 태울 때 얼마나 노린내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단백질, 지방 이거 태울 때 좋은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뭐가 죽어요? 짐승들이 죽으면서 인간의 죄가 이 번제 죽는 이 짐승들에게 우리들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이 짐승들에게 넘어가고 이 짐승들의 살과 지방이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짐승이 죽는 게 아니고, 이때 번제를 드리는 그 짐승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가 그쪽으로 전가돼서 우리 인간이 죽은 거, 우리 죄인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이 죄가 죽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타오르는 그 짐승의 그 연기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그 향기는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게요라고 노아가 인류 대표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나 왜 그랬냐?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지만 이제 내가 후회한다. 다시는 노홍수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하면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그 주셨던 오리지널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다시 회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을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고기도 먹어라. 왜냐? 이 노홍수가 나기 전에 하늘에 이렇게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따뜻하고 포근했으며 태양계에서 내려오는 모든 자외선과 안 좋은 유해 광선들은 다 물리쳐주고, 그래서 초기 인류들이 900살씩 살았던 이유는 그 하늘에 있는 물증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추위와 더위에 우리 인간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자연환경, 힘든 자연환경이 이제 왔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죄는요, 우리 인간들을 더 힘들게 해요. 죄 안 졌으면 900년씩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을 건데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홍수를 당하게 됐고, 노홍수 때문에 인간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굉장히 거친 자연환경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육식도 허락하는데 피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고 피는 다 쏟아 땅에 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고기만 먹어라. 그래서 육식이 허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거친 환경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도 허락하시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함께 너희 후손에게 함께 언약을 다시 주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 인간들은 살다 보면 또 죄 질까요, 안 질까요? 또 죄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때 당시 이제 비가 오죠. 노홍수 전에 비가 없었는데 노홍수 이후는 이제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이 노아의 자녀들과 노아가 얼마나 놀랄까요? 어머, 우리가 또 죄져서 또 하나님 노홍수 주시는 거 아니야? 홍수를 다시 주시는 거 아니야? 놀라겠죠. 근데 하나님이 빨리 비를 주신 다음에 무지개를 탁 하늘에 걸어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무서운 걸 많이 받겠습니까? 모든 생물들과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죄가 짐승들에게 곧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 사람의 패역함과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참으로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땅에서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를 남은 세월 동안에도 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창세기 노아 홍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벨탑 사건과 그 다음 이야기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